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10월 2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사람은 베다니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지요. 아주 한 가족처럼 지냈다고 할 만큼 매우 가까운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된다고 하니까 대략 1마일 남짓한 거리이므로 멀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조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때는 이미 무덤에 있은 지가 나흘이라고 하니까 장사 지내는 일이 다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했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뒤에 무덤에 장사가 다 끝난 다음에 오신다고 하니 얼마나 그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토록 사랑하는 자에게 늦게 오시고 또 오늘 나누시는 대화를 보시면 우리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예수님과 이 가족들 간의 대화를 살펴보시면서 또 왜 늦게 오셨는지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22절 보면 그러나 이제라도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오라비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라도 무엇이라도 해 주실 수 있다고 하죠.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죽은 자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랄까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지금이라도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보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지금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부활의 시점에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셔도 마르다는 살아나긴 하겠지만 지금이 아니라 부활의 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마르다의 믿음이 대단하긴 하되 무엇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부활의 때라도 살아날 것을 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부활의 날이 아니라 이 나사로를 지금 살리실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한계 안에 갇히고 우리 생각 안에 갇히고 우리가 아는 것 안에 갇히고 우리 자신의 저마다 가지고 있는 신학 안에
갇힌 믿음 생활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 또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게 하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있은 지 나흘 만에 온 것은 그들로 하여금 갇혀있는 생각, 경험, 이런 신학, 이런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초월해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 에고 에이미 중에 하나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부활의 때에 살아나겠습니다 했더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살아서 믿다가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장례식을 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죠. 이것이 참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 아무도 죽지 않게 하거나 죽은 자를 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은 구원 또는 영생, 그래서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신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갇혀 있거나 제한된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활과 영생과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천국, 큰 의미에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지금도 현재도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 절대로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나 삶이라 하는 것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살아도 죽은 자요, 죽어도 살은 자요. 그러니 죽음과 사망의 경계가 없이 천국의 소망 안에서 영생 안에서 보면 우리는 현재 또 미래에 다 연결되어 있는 한 삶을 누리는 일부분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런들 저런들 그냥 한 세상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어 예수 안에서 초월한 그런 천국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다는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한 더 넓은 차원, 더 고차원적인 차원, 영생의 차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연결되고 하나 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전에 그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 중에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이렇게 멀리 보게 하시고 또 지금 갇혀있는 시간적 갇혀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궁극적인 영생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 안에 내 자신 안에 가두지 않고 또 현 시점 안에 가두지 않고 또 지구라는 공간에 제한되어 갖추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고 이렇게 넓은 우리를 초월한 그런 또 다른 세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갇혀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렇게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죽은 생각을 깨우시고 우리의 제한된 사고를 깨뜨려 더 넓은 또 시간을 초월한 또 나 자신을 초월한 그런 세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죽음과 삶의 경계가 없는 삶을 생각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날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근시안적인 인생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며 눈을 들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넓게 크게 높게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